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는데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은 성령님의 명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한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다, 주의 종이다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성령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본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해가 돼요. 예수의 종이다, 이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게 누구냐? 비밀을 맡은 자로 영어로 secretary, 비서라고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비서를 가지고 다 가고 있잖아요. 실제 그 의미의 뜻은 뭔가 아니요, 그 보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요, 놀랍습니다. 신비와 기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런 신으로 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기적과 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전체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쉽네, 아마 그럴 거예요. 쉽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치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다 들었단 말이야. 예수님 안에. 응?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지금까지도 그렇지만은 성경은 전체로 우리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응? 300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 이야기를부터 시작해서 노아 방주를 100년 동안 지었던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모든 게 뭘 가리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여러분. 응? 우리 성도들이 그걸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믿습니다는 불교인들도 믿습니다 얘기해요. 종교인들도 다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종교인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 지금 한국에 깔렸다고. 내도 몰라, 뭔지도 몰라. 실제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핵심을 바로 알아야 돼. 핵심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응?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다는 거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정말 틀림없어.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건 날라리야. 그건 날라리죠. 응? 우리 사모님이 먼저부터 제 간증했습니다. 여기 복지회관에서 드럼을 배우는데 어떤 자매가 젊은 자매가 들어왔는데 친해려고 사모님한테 얘기하대. 나 예수 믿어요. 근데 난 날라리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교회 다녔는데 나도 예수 믿긴 믿지만 난 날라리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또 하는 말이 자기를 어렸을 때 인도하는 엄마도 내가 볼 땐 우리 엄마도 날라리예요. 이거 불행한 얘기죠? 날라리요, 날라리. 이게 한국의 이 대부분의 이 한국의 예수쟁이들이 다 그렇다니까. 오늘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를 바로 아세요. 진리를 바로 아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 줄 알아야 돼요.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사망에서. 지옥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지옥의 권세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렇게 정말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수님과 하나.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걸 바로 알아야 돼요. 뭐가 하나 돼야 되냐?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누구의 믿음과 하나 돼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 예수의 믿음과 하나 돼야 된다고.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내가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에요. 많은 변화가 있어서 거기 왔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놀랄만한 어떤 이런 수적인 부분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떤 교단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믿습니다를 가르치는 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면 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습니다. 그 교단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해요. 믿습니다로 많이 합니다. 예수의 믿음과 상관이 없어. 제 믿음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예수로부터 온 믿음을 분명히 사도들이 설명했어요.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로부터 온 믿음이 있고 자기가 만든 믿음이 있어요. 이해되는 분 아멘 하세요. 이걸 깨달아 이제부터 그 기독교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만든 믿음을 많이 가르쳐줬어.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 믿음이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 누구 믿음인 것 같아? 예수, 지난주에 가르쳐 잘 알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응? 그 믿음에 자기를 없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그 믿음을 받되 자기를 얻는 게,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하나 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에 부활할 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잡힌 자, 예수와 하나 된 자, 예수에게 붙은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응? 그게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믿는 게 예수의 믿음, 그 예수의 믿음이 자기 믿음으로 믿습니다. 이거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선 얘기 지난 말씀드렸어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셨어. 바다 위에 서 계신 게 베드로의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입니까? 예수의 믿음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야, 그분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도 바다 위에 섰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바다에 설 수 있었던 건 베드로의 믿음으로 믿습니다 쓴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바다에 선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주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거 아세요? 영생 얻는 게 내가 뭐 노력해서 영생하는 건지 아세요? 내 믿음이 좋아서 뭐 영생하고 내 믿음이어서 천국 가는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영생 얻고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예화인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신학을 하는 신학생이 어느 교단에서 가르쳐 보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도 바다에 계셨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셨으니까 나도 바다 위에 설 수 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산야가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금식기도 참 힘들거든요.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나서 하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것 같아. 아주 모든 뭐 근심도 걱정도 다 금식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섰기 때문에 나도 바다 위를 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40일 동안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믿는 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다 위를 가는데 파도 속에 빠져버렸어. 이 사람 믿습니다. 이게 가짜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못 배운 사람들이 많아. 한국교회 옛날 그 교단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 다 팔아버리고 너도 나도 다 그냥 뒹굴러서 하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예요. 응? 바다 위에 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야. 여러분, 죽은 자로 살리는 것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리는 거야. 영생 얻는 것도 예수의 믿음이고 천국 가는 것도 예수의 믿음이야. 내가 믿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주의 그 믿음, 주님의 가르친 믿음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되는 거야. 내 생각이고 의지가 없어. 온전히 그 믿음 안에 자기를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네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그 사람이 뭔 노력했다고 죄 사함을 받아요? 응?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지가 무슨 노력을 했다고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께로 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해지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희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생이고,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믿음 갖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조금도 대걸 거 없어. 응?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다. 죄정함이 없다. 그걸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뭘 따져? 인간의 생각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안에만 들어오라고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민 안 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24절이군요. 로마서 7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이거를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응?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견딥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응? 예수 안에서는.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어떤 분이 그럼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서 또 자꾸 죄를 져도 됩니까? 그래요. 응?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야.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질 일이야. 왜 거기까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조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온다고 죄 안 져?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쟁이들이 죄 안 져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쟁이들 죄 안 져요? 죄 져야 안 져요? 그럼 다 죽는 거지. 다 지옥 가는 거지. 죄값은 사망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종의 하나님의 일꾼은요, 그냥 믿는 거야. 그 뒤에 것을 해결하고 그 뒤에 걸 갖고 의심하면 그대로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스스로 정죄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때 신비한 거예요. 어떤 어림과 역경이 와도 절대 낙심하지 않아. 그 마음에 항상 얼굴이 환하고 그래.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응?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 때 자기 방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자.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들이 들어올 때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의 경중을 따져서 벌을 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재판관이 도둑질한 사람, 죄 지은 사람하고 살인한 죄하고 재판관이 똑같이 벌 줘요? 틀리잖아요. 세상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의 경중이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심판은 간단해요. 죄인은 무조건 지옥이야. 죄인은 무조건 지옥. 죄값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무조건 지옥이야. 죄 갖고 무슨 뭐 큰 죄 작은 죄를 안 따져. 그러면 큰 죄고 작은 죄고, 여러분 죄 없는 삶이 어디 있느냐고.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해결하냐고. 하나님은 단 한 가지로 따라. 그 영혼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것만 보시는 거야. 여러분 죄를 안 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몰라요? 왜 인간의 생각하고 저울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일꾼들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두 가지를 말해요.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잘 보셔요.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빠져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 말씀 드리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요한일서 5장 찾았어요? 예? 요한일서 5장. 이제 제가 요한일서 16절을 갖다가 그렇게 16절. 요한일서 5장 16절을 이거 아주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6절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가 이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래서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망 갖고 따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죄가 있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씀이야 이게? 예? 지옥에 가는 죄는 뭐고 지옥에 안 가는 죄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에요. 인간 사람들은 죄의 경종을 따져갖고 무슨 죄 뭐냐 진영 몇 년 뭐 사형 별게 다 나와. 경종을 가지고 따져.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이야. 생명이냐 사명이냐 두 군데 하나야.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판단밖에 안 해. 그분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기도 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을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죄 사함받을 수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
모든 죄 다 사함받을 수 있어. 사람의 모든 죄는. 응? 한 가지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주 간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야.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예 전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거는 나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야. 사망이냐 생명이냐 단순한 분이라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의 믿음 안에, 예수의 믿음 안에 자기를 던지는 게 믿음이야. 믿습니까? 모든 것이, 영생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거 내 믿음으로 가는 줄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거야.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거야. 예수의 믿음 안에. 이걸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 지금 제 입을 통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준 말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 말씀에 절대 털을 다서는 안 돼요. 뭐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이 뭐 되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청량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철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철학 위에 계신 분이야. 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첫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얻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라. 아니, 마리아가 그걸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자기는 처녀인데 남자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있냔 말이에요.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죠?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믿음, 말씀 속으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진정한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시는 진정한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주님이 처음에 나타난 역사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로 된 거, 그거 누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물떠온 하인이다, 뭐 마리아다. 이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믿음. 다만 거기에서 물떠온 하인이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에 불러. 이거 누구 전화야?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에 불과한 거지. 자기 믿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가나 어린잔치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었어요. 믿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베다니 광야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관계 남았다고, 배부른 개들 먹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게 누구 믿음이에요? 말들은 잘하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다르고 노력하고 내가 무슨 뭐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 도구에게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려줬겠어요? 몰라주겠어요? 가나온 인자치가 물을 갖고 포도주가 될 거 하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마리아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가나온 인자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 그 비밀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야. 그걸 인간이 깨닫지 못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게 물이 돼서 포도주가 될 줄 하인이 몰랐어요. 마리아도 몰랐어요.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아는 거야. 가나혼인 그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 먹이는 역사, 그거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어요. 그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다같이 요한복음 6장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다 이 스토리를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중요한 핵심만 제가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을 계획을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고 그랬어요?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알아요. 모든 걸 다 아셔. 여러분 모든 걸 다 아셔. 하나님이.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너들 세상 걸 구하지 마라. 네가 구하기 전에 네가 뭐가 있어야 할 것도 내가 너희 아버지는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다만 여기 빌립을 시험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그걸 믿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그 하시는 역사를 믿느냐 이 말이야.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그러면 믿어진다는 뭐예요? 그 믿음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기 던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할 줄 몰랐어. 띄워주라니까 띄워준 것밖에 없어. 그게 이 5,000명을 먹을지 몰랐어. 제자들은. 응? 가서 사람들을 앉히라니까 그냥 앉혀놓았어. 바구니 가지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넘겨주면서 제자들에게 띄워주라니까 제자들한테 띄워준 것밖에 없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우리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이야. 지난해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자고 그랬지요. 세상을 내 수단으로 살려다 보니까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수단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는 별개의 아주 안 좋은 결과도 나타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자기 수단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미리 하나님은 주셔서요. 그게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의 믿음이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이고, 약속의 말씀은 그 안에 모든 비밀이 해결되어 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에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 동기 목사들도 부러워해요. 주위에 있는 목사들도 부러워해요.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무슨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허세 부리는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게 있어요. 목사님은 주님 부를 때까지 든든히 지켜주는 그 자체를 그들이 보기 때문에 목사님은 부러워해요. 내 수단으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개척할 때보다 제일 하나님을 받는 데가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음성이 들리고,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개척하는데 누가 있겠어요? 응? 누가 내 선생님이겠어요? 누가 내 선지자겠어요? 오직 기도함으로,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살았어요. 그 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의 역사가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주님의 순종을 하니까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너는 평생 절대로 너는 성전 걱정하지 마. 내가 성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말씀과 기도만 전념해. 저는 그것 때문에 춤춰서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응? 전도사 때에 있었던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총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많은 선배 목사들이 다 거기 모였어. 나는 쫄병이니까 전도사니까 나도 가서 거기서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 중에 어떤 자매가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안 일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뭐 평생대로 그냥 머리 덜 붙들고 등을 두들고 쥐어 막 이런 난리. 부흥회 때 사람 하나 죽으면 큰일 나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난 저 뒤에 쫄병이니까 목사들 선배들이 기도하는 난 뒤에서 그냥 쥐어 성령께서 제게 음성 들려주셨어요. 너는 지금 아무 소리 말고 가서 그 자매의 기도해줘라. 아주 제 쫄병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고 뭐 전도사고 교회도 그냥 뭐 예배당도 없는 그런 쫄병인데, 그래서 음성이 들렸어요. 가서 네가 기도해줘라. 저는 주님 앞에 그 음성을 들렸을 때 저는 이거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해. 너 할래 안 할래? 아주 간단해. 네가 살래 죽을래? 주님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걸 아셔야 돼요. 살려면 주의 뜻대로 살고 죽으려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분명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이거 간증제 앞으로 자주 들을 거예요. 주님이 어쨌든 저한테 위협도 해요.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나는 이제부터 너 떠날게. 그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붙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목사님들이 그 선배 목사님들을 갖다 해치고 들어가면서 목사님들 잠깐 비키세요. 제가 기도하겠어요. 그 쫄병이 말이야. 다 이기는데 뭐 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사람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응?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전부 옆으로 비켜라.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시킨 그대로 그 자매를 바르게 누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양손을 가지런히 그 자매의 배 위에 명치하고 배 밑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말고 그대로 뜨겁게 기도해라. 그대로 해줘라. 그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어? 제 나이가 이제 30대 그 당시 뭐 초반입니다. 아주 뭐. 그래 주님이 시킨 대로 그 앞에 가서 정말 그 비키세요 그래놓고 그 자매 보고 누우라니까 그냥 누워요. 또 고통스러우니까 뭐 모르니까 누운 거예요. 그래 가지런히 배 위에 손을 얹고 명치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저는 저를 체험한 분들은 알지만
제 손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뜨거워요. 성령의 역사하면 불 같아요, 제 손이. 그래서 놓고 그 순간부터 그 자매가 편안히 잠자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한 10분 정도 제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떼니까 주님 시킨다 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후 한숨을 쉬더니 일어난 거예요. 총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김전도사가 야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나는 한 게 아니야. 이게 주님이 한 건데 무슨 말 하시겠어요? 나는 한 거야. 나는 도구로만 쓰인 것 뿐인데.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우리 개척대 역사입니다. 전도사 때 하나님이 성전 독장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기도원에 간 거예요. 또 성전 독장하지 말라고 기도만 하라니까 거기 가서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많은 목사님들도 뭐 기도하러 오시고 전사도 오고 있는데 가만히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월요일 갔다가 이제 목요일날 토요일날 내려오려고 할 것도 없으니까 전도사 때 교인도 없고 뭐 예배당도 없으니까 그냥 토요일로 생각하고 거기서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또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 방울 기도하는 방울. 그래서 누구세요? 문을 열더니 문을 딱 여는데 아주 얼굴이 아주 예쁜 자매였어. 얼굴이 예쁜 자매. 아니 어떻게 이런 아가씨가 나한테 와? 그래서 나는 가슴이 퉁퉁퉁 뛰어서 의존을 하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갔더니 어떤 분 여자 전도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기를 메토실에 계신 그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총회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나한테로. 근데 그러면서 그래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기도받으러 어디가 아프냐 했더니 몸은 아름다운데 깨끗한데 하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완전 뻗쳐온다니 발이 이렇게 다 뻗쳐가지고 발목 자체도 움직이지 않아. 이 두 개 이 지팡이를 짚고 두 방이를 짚고 낑낑대면서 방으로 들어와요. 한 떨어질 데가 없어. 이 여자 이 자매가 젊은 자매 오산에 사는 자매. 그건 사모님도 알아요. 왜 있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나는 주님이 시키는 기도밖에 못해. 뭘 알아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줘. 기도했다 들어오니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 교단 내에 이 안찰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에 계시던 아마 신고사님 생각할지 몰라. 부흥사로 한번 불러다 모신 분 한 번 있었어요. 기억나는 분인지 몰라. 부흥사를 불러서 막 그냥 두드려가지고 두드리면서 병 고치는 그런 은사 가지고 계셨어요. 난 기도도 모르니까 그러니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찰 기도를 해줘라 그러시더라고. 안찰 기도. 그래요? 난 기도도 모르니까. 응? 그래서 이 들어오라 해서 쭉 다리를 쭉 뻗게 해놓고 치마를 이렇게 무릎 위까지 이렇게 걷어올리게 해놓고 그 매끈한 다리에다 놓고 막 뛰면서 그냥 진짜 뭐 기도도 압니까? 전도사가 뭘 합니까? 누구 말보다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해가면서 그냥 뭐라고 떠드는지도 몰라. 그냥 눈을 찍은 것 같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야. 막 그냥 한 30분 이 두꺼비 같은 손으로 그 양짝 다리를 두드려 팼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이 맞겠어요. 한 30분 동안 다 두드려 펴놓고 하고 나니까 눈을 딱 이렇게 기도하면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양쪽 다리가 시퍼렇게 모이더라고요. 양쪽 종아리 이 치마 아래 여기 무릎 아래까지 그냥 다 그냥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괜히 기도해 준다고 사는 거야 완전 다 병신 난다구나. 그래서 토요일까지 있어야 할 걸 토요일까지 있지 못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따리 싸고 나와버렸어요. 집으로 도망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말씀을 잘 들으셔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돼. 난 실패한 적도 많아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데 내 생각 가지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오히려 저를 위협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데 한 며칠 지났는데 여러분 내가 지난번 간증했지만 우리 처음에 그 산 우리 동네 마천동 뒷산 맨 마지막 집 혹간에다 지은 예배당 그 동네 사람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오늘날 저녁에 그 자매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거기를 그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데 응? 거기 찾아온 거야. 이 자매가. 나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저 큰일 나게 저거 내가 아마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랬더니 이 자매가 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이 기도해 준 날 후부터 제 발목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발목 아니 이게 아주 기적이요. 그러면서 나한테 눈을 보는데 발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디디지도 못했던 자매가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발을 디디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말에도 이 얼마나 그 자매에게는 정말 놀라운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 전사가 한 거예요.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거지. 그때 사모님도 계셨죠. 그때는 그 골방에 있을 때인데 그 자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성전을 이제 옮겨준다고 그래서 성전 책임자고 그래서 밑에 그 옛날에 있던 예배당 자리 지하실로 온 거였거든. 그때까지도 이 자매가 따라오는데 오산서부터 계속 따라온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 자매가 말이야 헌금 300만 원 해가지고 이거 내 고생하는 거 이거 해주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는 대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 헌금은 안 해. 얘. 헌금만. 그래서 참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자매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제가 다리 발목은 힘이 와서 다리 이제 딛게 되는 기적은 일어났는데 허리에서부터 힘이 안 와요. 허리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이 허리에서부터 다 그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치마를 다 내리고 홀레당 벗겠다는 얘기죠. 아주 그 간절한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 그때 나이가 제가 32살인데 32살이 정말 혈기왕성할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단순히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건 해도 그 기도는 못한다. 내가 스스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주냐. 그래서 그 자매에게 하는 말이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자매님 사실은 나는 그 기도 어느 목사한테 배운 거다. 실지고요. 그 목사 하던 거 흉내낸 거니까. 동대문에 어디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리지널이야. 나는 배운 사람이야. 그리로 소개해 줄 테니까 그리 가서 기도받아라. 나는 거기까지는 못 해주겠어요. 그랬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척 혼냈습니다. 정말 무척 혼났어요. 제가.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왜 혼나느냐.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책망이 그거예요. 너는 의사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 앞에 여인들이 옷을 벗을 때 부끄러워하느냐 안 부끄러워하느냐. 안 부끄러워하지요. 병 고치려니까. 의사를 보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너 이놈아 너는 의사가 아니고 너 이놈 새끼야 인간 육신 갖고 생각하고 있었잖냐. 절절한 마음으로 내 앞에 지금 그러고 있는 그 딸을 네가 네 생각으로 네 정욕의 생각으로 네가 그걸 거부했지 않았느냐. 엄청나게 혼났어요. 좀 하나님 앞에. 그 뒤에 이제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예배당에 갈 때 그때 회개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미친 짓 한 거예요. 돈 빌려달라고 돈 하나님께 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명령 따라 한 거야. 주님 명령 따라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 믿음 위에 나를 던지세요. 그 믿음 위에 나를 던는 게 믿음이에요. 영생하길 원합니까? 내 믿음으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음 안에 거하세요. 예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대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거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세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그런 종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